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기도의 자리를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말씀 따라 기도의 자리로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고 들을 것을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08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심 평안함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내 마음에 솟는 영생수 한없이 흐르니 목마름 다시 없으며 늘 평안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참되신 주의 사랑을 경험치 못하네. 그 사랑 내 맘 여시고 소망을 주셨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주 예수 온갖 고난을 왜 몸소 당했나. 주 함께 고난 받으면 멸류관 얻겠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아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4장 13절부터 19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아멘. 네, 어제는 베드로의 비범함이 어떻게 가능했는가에 관하여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 뒤의 내용을 보면 13절 마지막에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의 놀라운 변화는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이 구절을 통하여 다시 한번 더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마음에 들지 않았고 굉장히 불편했던 제사장들이지만 사실 베드로에게 딱히 약점을 잡을 만한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14절을 보시면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장애를 고쳐줬는데 그걸 가지고 무슨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예수님 같은 경우는 지도자로서 영향력이 너무 컸기 때문에 그걸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있지도 않은 것들을 찾아내었고, 지금 베드로는 아무 다른 이야기도 없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런 말을 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장애만 딱 고쳐놓고 그 외에는 하나도 없었고, 이 장애를 고침에 있어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게 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내보낼 수밖에 없게 되었는데 15절에 보시면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행했던 이적은 이미 유대 사회에서 유명한 사건이 되어 버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렇게 놀라운 이적을 행한 사람을 무작정 붙잡아 두려 한다면 그만한 명분이 있어야 하는데 명분이 없으니까 내보내기는 해야 하고, 자기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난감한 상황에 처합니다. 결국 이 사람들은 머리를 씁니다. 이 소문이 더 퍼지지 않도록 하려면 제자들을 위협을 해가지고 밖에 나가면 이제 입을 열지 못하도록 만들어서 밖으로 내보내야 한다라고 자기들끼리 의논을 한 겁니다. 그래서 말한 것이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라는 경고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겁을 주면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19절을 보십시오. 이 경고가 먹히질 않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권세자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가?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가? 이 질문은 사실은 신앙의 기준이 되는 질문이죠. 우리가 세상의 말을 따라하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랴, 이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신앙의 길이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까?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상황상으로는 베드로와 요한이 궁지에 몰려있는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제사장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지금 이 그룹은 사실상 예수님도 잡아 넣어서 결국 십자가에 달리게 했던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너무도 무서운 조직입니다. 위압적인 조직입니다. 한 나라에서 지도 계층에 있는 그룹이 집단적으로 어떤 사람을 특정해가지고 그 사람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고 죽이는 일은 역사 속에서 많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지금 이 사람들도 그렇게 할 수 있을 만한 위력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당당하기가 참 힘든데 그들 앞에서 너무도 당당하게 자기 변호를 설교로 해버리는 이런 제자들의 모습을 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따르고자 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요, 베드로와 요한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들에게도 똑같이 국한되는 내용입니다. 누구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라야 하는 사람들이 제사장 아닙니까? 그러면 베드로와 요한이 자기들에게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옳은지 사람의 말을 따르는 것이 옳은지 잘 생각해 보세요 라고 얘기하면 적어도 신앙이 요만큼이라도 있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야 하는 사람이지, 이렇게 반응하는 것이 일반적이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저에게 목사님,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옳습니까? 사람들 말을 따르는 것이 옳습니까? 그러면 제가 무슨 주장을 하다가도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것인지 아닌지부터 생각해 봐야 이 기본적인 신앙 양심이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 말은 베드로와 요한에게만 해당되는 말이 아니라 제사장 무리들에게 해당되는 말이고, 하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이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워 주는 겁니다. 그러면 제사장들은
은혜로 받아야죠. 아,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 짓지 않으려고 이 사람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구나. 그렇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시험에 들기 쉬운 상황이 신앙생활 중에 인간적으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 우리 주변에 누군가가 우리에게 신앙적으로 판단해라, 신앙적으로 생각해야지 라고 말하면 우리가 그 자리에서 신앙적인 생각을 시작하면서 아, 이게 내가 인간적이었구나 라고 깨닫게 되어야 우리 신앙이 나쁜 길로 가지 않죠. 신앙적인 사람은 적어도 이 말을 들으면 마음에 울림이 있고 찔림이 있습니다. 지금 이 사람들은 그것조차도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상황을 타개할 방법이 없지요. 하나님은 어떤 경로로도 어떤 상황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나보다 신앙이 더 좋아 보이는 사람을 통하여서도 말할 수 있지만 우리 집에 있는 어린 아이를 통하여서도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적이라는 것은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투철한 열심을 가지고 무언가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릴 때 그 말씀을 듣고 깨달을 수 있는 게 신앙적입니다. 우리는 완벽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판단과 선택이 언제나 옳을 수는 없거든요. 제사장들이 이렇게 무리지어 모여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으냐,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 옳으냐, 이렇게 하면 거기에 더 이상 토를 달 수 없는 것이 정상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베드로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거기에 모여있는 모든 이들에게 전하게 하였던 것입니다. 늘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의식하는 순간만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장 부족하고 약한 순간에 하나님께서 모든 경로를 통하여 말씀하여 주신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기도하는 자답게 깨어있는 심령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살아가고 또 사람들의 말을 듣지 못하며 이르게 되는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의식하며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리로 날마다 돌려놓아가는 삶이 되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아래에서 살아가는 은혜로운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